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어떤 사역을 쭉 이렇게 하다가 그 사역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뭐랄까요, 죽게 되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을 남기고 가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는 전부 다 그 예언한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다 그러셨고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걸음을 걸으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그 약속을 완성하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일주일 딱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그 며칠 상간을 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 질문은 보통 중요한 질문이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 이렇게 가르침이라 그럴까요? 답을 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수없이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걸음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에 있는 약속을 다 성취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구약성에 다 약속되어 있던 말씀이잖아요. 그걸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가 전부 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시켜 준 게 3년의 공생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 일주일 남겨놓고요.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 질문 하나가 모든 답이고 모든 것이 끝이지요. 그게 우리 지난주 서론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만큼 이게 감으로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했다. 끝났습니다. 옛날에도 끝났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정말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고백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종교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고백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에 탁 지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분명히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고백되었다. 진짜 다 끝났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부 졸업도 있는데 아마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별로 감이 안 올 겁니다.
왜냐니까 아직도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세상에 가져야 될 비전이 많은데, 비전을 없애라 이 말이 아닙니다. 참 비전을 찾아내셔야 돼요. 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목사님 말 같으면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인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이 고통스러우냐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청소년 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어느 때는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비전이 참된 것이 되고 내 것이 진짜 되었을 때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고 먼저 참된 것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참된 것을, 비전을 참된 것으로 확인한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을 참된 것으로 확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모습을 찾아내버리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정도 완성은 할런지 모르지만 절대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이겨요.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참된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나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참된 내 모습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애를 한 제자들에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큐리오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요? 그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기가 찹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까지도 왜냐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못하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께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대로 여러분의 의로 우리 이 땅에서는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는 게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는데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맞는 말인데요. 이게 근본이 안 찾아지면 그건 기복입니다. 아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한단 말인데요.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준이라니까.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만은 또 우리가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뭡니까? 망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엠버러서 타고 늘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열심히 안 했더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았더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더만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너무 잘못된 가르침이었고 너무너무 잘못된 사고입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그 행위 자체로, 내가 기도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기도도 하지 말란 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신 겁니다. 모든 주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단어를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알고 보면요, 너무너무 쉽고요. 그 안에 진짜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에 다 끝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감히 이긴단 말입니까? 전 지구 유일하게 나 혼자 남고 전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가 못 이깁니다. 진짜요.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못 된다고 해놓으니까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단이 너무 위대한 존재로 늘 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뭐 욕밖에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단이 뭡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연약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요? 사단 앞에 너무 연약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기복신앙입니다. 누구 욕할 거 없잖아요. 왜냐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리 붙잡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베드로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뭡니까? 나의 선생님이 어떻게 죽음에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어이롭습니까? 이때 베드로 보고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집니까? 그래 어쩌다가 이상한 뭡니까?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났는데 저기 내 십자가다. 아니면 어떤 고난이 왔는데 저기 내 십자가다. 물론 그러면서 여러분 참지요. 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야 그러면서 참지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큐리오스가 못되게 만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핵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데 그걸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행위로 기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뿌리면 돼요. 그게 여러분을 부인하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이걸 어떤 원리로 주님이 설명을 했느냐? 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변화산상에 가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는데 변화된 그 때 세 사람이 왔어요.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베드로가 세 분이 계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대화하는 거 보니까 엘리야거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게 모세거든.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여기서 짓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뭡니까? 하늘에 이상 기후가 일어나더만은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조용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 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 모든 걸 다 뺏긴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려야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3년 반 동안 우리가 작업한 게 뭡니까? 예수만 남았더라. 바울은 깨닫고 난 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진짜 이게 감춰져 있다. 여러분 쉽게 드러나 있으면 얻기가 쉽겠지요. 그래서 뭡니까? 드러나 있으면 얻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드러나 있으면 얻기가 쉽겠지만은 그렇게 얻는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전부 다 가짜들만 움직입니다. 드러나 있으면 사기꾼들만 뭡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남지 않으면 절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딱 남는 순간 다 보입니다. 정말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순간 모든 게 다 보여요.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놨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놨다가 이제 나타내었다. 그렇게 감춰놓은 겁니다.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이 쓴 책이지요. 어제 잠깐 보는데요. 70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무 쉽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떡하냐.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대요. 와, 참. 나 그것 읽는 순간 멍해진 거 있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다. 그래 말이야. 이게 복음보다 쉽네. 복음보다 쉽잖아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대. 와, 그 말. 이게 해민 스님이 쓴 글입니다. 이제 그분이 글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뭡니까? 이제 뭐 스님 인용한 글이에요.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다. 그래 말이야.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복음은 뭐 그래 어려운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렇죠. 순간적으로요, 제가 멍한 거 있죠.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쉽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말이야.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고개 숙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가 잘 안 숙여집니다.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지만 고개 숙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말이야.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은 없겠지만 고개 숙이는 게 쉽지 않지. 고개 숙이는 게 고통이 될 텐데. 그것 또한 고통이 될 텐데. 복음은 어떤 건 줄 압니까? 고개 숙이면 부딪힐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지어는 설교도 우리는 그렇게 강요당했습니다. 열심히 해라, 사랑해라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숙여집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 고통스러우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게 없으면 고통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이게 철학 이야기입니까? 지금 종교 이야기입니까? 뭐 갑자기 뭐 불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불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철학, 종교 전부 다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니까 일부 메시지 제가 말했잖아요. 플라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학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왜 인간이 뭐냐? 그러면 신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고민하다가 나온 거거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고백하는 순간에 끝났고요. 이걸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걸 확인시킨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저는 오랫동안 어떠면서 복음 알고 난 뒤에요. 제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제게 다가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거 아니면 저 인생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대한민국 지금 쉽게 말하면 1000만 성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전 세계 교회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뭐였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됐다.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란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복음 아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볼 때요. 그리스도가 더 이상 가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진짜 가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잘못 깨달은 거죠. 지금 저는요. 저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가치만 깨달으면 전부 다 들어있는데 복음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음 알고 난 뒤에 한 3년 동안 책을 안 읽었다니까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게 더 이상 제게 감동을 주질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글들은요 쓰레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글들을 처음에 제가 복음 알았을 때 쓰레기 같은 글들을 저는 읽고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됐다. 진짜 끝났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수만 남았더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이 땅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오늘날 저 인생을 보면서 저가 뭐지? 내가 도대체 믿었던 게 뭐지? 아, 예수 믿지만은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그릇을 넓혀야 되는구나. 그 책을 읽어요. 같이 가려면 함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그 책을 읽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저에게 밀려오는 게 뭐냐니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평생을 예수 믿고 20년 동안 복음 알고 쫓아온 내가 이런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도 내게서 안 나온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성품을 계속 다져야 된단 말인가? 그러면 종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말인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제가요. 뭘 믿었습니까? 평생. 남은 인생도 제가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 같고 제가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도 저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왜? 이게 아니면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좋은 걸 다 없애버리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걸 승화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건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진짜 건강은 이 안에서 승화됩니다. 건강은 축복이 됩니다. 건강을 축복으로 먼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건강을 축복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이 축복이 돼요. 성공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하는 일이 축복이 되고 성공이 돼요. 그런데 성공을 이야기하면 이게 가려서 안 보인다니까. 쉽게 말하면 양보해라. 양보 안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겁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겁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은 이미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필요가 없어요. 내려놔져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양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얻게 됩니까? 그 뒤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자, 정말 만시창이 되어 있는 저 믿음요. 지금 이렇게 네가 믿음이 좋아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만신창이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이젠 주님이 원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이전은 좋은 게 있으니까 죽어도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죽는 거지. 더러워서 죽는 거지. 그죠? 또 아니면 뭔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의지 속에서 죽는 거지. 그러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있죠. 당장 칼이 들어오면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래 돼야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 총기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때부터 그리스도께 살게 돼요. 2014년 저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뭐냐? 이익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돼요. 그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게 2014년 제가 세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잘 안 되고 조금 여러분이 갈등이 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야지 완벽해요. 이때부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옵니다. 이게 내년 목표입니다. 2014년이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연어,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사줘가 연어 고기 진짜 뭡니까 이렇게 콩가루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연어가 이제 강에서 이렇게 알을 놓고 부화를 하면 죽잖아요. 죽고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바다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온답니다. 회귀 본능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아니, 뭘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이 여러분 생에 발견이 못되게 돼요. 그것만큼 억울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회복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내 생의 유일한 응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생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아웃사이드를 붙잡게 돼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기도하지 마라. 가능하면 지금 전도하는 시간표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데 이제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쳐서 기도를 붙잡고 있거나 전도를 붙잡고 있거나 말씀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아웃사이더를 붙잡게 돼요. 정말 본질을 붙잡아버리면 아웃사이더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가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너무 편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막 욕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진짜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서부지역 복음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강당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너무 거룩한 기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욕심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의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세상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본질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께서 오셔서 구속을 하시고 난 뒤에 바울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1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만물이 어떠므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기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하나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로 시작되고 그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연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이 끝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본질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본질은 뭡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사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할게요.
진짜 정확하게 그 병이 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병이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을 때, 그 병이 내게 문제 안 될 만큼 진짜 나으려고 그러면요, 죽어도 되는 답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낫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사, 여러분과 저희 본질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흑암의 근세에서 나를 건져내사,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를 옮기셨느니라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희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떤 것도 그 위에 틀을 세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이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 해가 이에 저물어 갑니다. 참 1년 동안 또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고 저 나름대로 부지런히 쫓아왔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그렇게 그리스도 그랬었냐.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처음에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갑자기. 그러다가 이젠 확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가 있고 없고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분명한 것 한 가지입니까? 모든 것의 주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느 목사도 어느 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 됐던 거지.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됐던 거죠. 정말 그리스도만이 가치는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때부터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와요.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저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묻습니다. 7번 할까요? 그랬더만 뭐라 하냐니까,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해라. 무슨 말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란 말은 전혀 문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팔았는데 노예생활로 갔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의 핵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공이 응답이 안 돼 있으니까 성공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응답이 안 되니까 성공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니까 성공이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성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응답이 되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 축복이 응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된 그 상태에서 축복이 보인다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게 돼요. 이래 되어질 때 문제 안 됩니다. 삶이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배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아웃사이더를 붙잡게 돼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아웃사이더 붙잡고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웃사이더 붙잡도록 교회가 강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결론입니다. 내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뭐를 하나를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론이었는데, 붙잡는 그게 그리스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지가 없어지는데, 이때까지 여러분 의지가 복음을 약화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신앙생활은 뭐냐? 의지 강한 놈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케이스밖에는 없어요. 틀린 겁니다. 저는 제일 연약한 게 의지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지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본질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본질도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 뒤에 읽어보면요, 언제든지 바울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늘 쉽게 말하면 뭘 설명하고 있냐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예를 들면 에베소도 마찬가지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요. 골로새 1장 2절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3장 4절에 골로새 교회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1장 2장을 없애버리면 이건 전부 다 행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장 2장은 바울은 항상 이론을 설명하고 3장 4장은 실천을 설명한대나? 실천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으니까 실천하라.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 거라니까요. 실천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될 때까지는 이건 가능하면 설명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돼버리면 따라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합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잘하죠. 그런데 일부러 막 밥 먹으면서 꼭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그건 외식이요, 형식입니다.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뭐 또 굳이 또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게 이 신앙을 자꾸 이원론으로 만들어 놓는 거 있죠. 내 삶이 기도요, 내 삶이 예배지. 내 자신이 기도요, 내 자신이 예배지. 나는 하나님 믿지만은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지만은 기도를 따로 해야 되고, 정말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종교와 복음을 또 구분하는 겁니다. 종교는 뭐지요? 종교는 믿는 거라니까, 하는 거라니까. 복음 뭐냐?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 뭐냐? 해지는 겁니다. 해지는 원리가 올 때까지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같이 목회하면 절대 부흥 안 될걸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목표였지만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본질입니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깊숙한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라니까.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하는 근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기도지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외인에 대하여는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도 소금친 것 같이 은혜롭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결론을 맺으십시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서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의 본론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도 다른 것들이 본론이 되면 안 됩니다. 본론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결론이 나면 안 돼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주 뭐 하란 말입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계속 확인하세요. 저는 저 생에 예수만 남았더라. 너무 그 가치도 잘 알고 다 됐는데 안 됐어요. 안 됐던 이유가 그리스도만이 제 생의 응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그때부터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도 그리스도요. 나의 본질도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서 예수만 남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생에 응답이 되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기를,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붙잡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본질을 붙잡고 본질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